우리가 생활하면서 싫어하는 말들이 있고 피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한다는 말일 겁니다.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말이 대상에 따라 가지고는 또 달리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적인 경험을 놓고 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가장 두려웠던가, 내가 언제 가장 떨었던가, 그런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 두려움 혹은 떨림 하면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어떠한 일이 생각나십니까? 각각 어떤 일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조금 바꿔가지고요. 성경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일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예가 생각나십니까? 바꿨으니까 조금 더 바꾸어가지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워가지고 떠는 일, 두려워하고 떠는 일이 집단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맨 처음에 생각하는 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시내산도 떨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그 어미 앞에 불이 가득한 그 산 앞에 자기들은 갈 수 없어서 모세 보고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 앞에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그들이 백성의 대표 70인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선언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백성의 대표 70인을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천국을 편듯한 아주 맑은 에메랄드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발등상에 있고 저것이 우리 목표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거룩함이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달리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구약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떠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신약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오순절날 세워졌죠. 그때 성신께서 임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들은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하니까 예수를 놔 죽이십시오.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오게 하고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 대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움이 그들을 꽉 사로잡은 겁니다. 성신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참다운 두려움과 떨림,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그들이 압도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갔을 겁니다. 그것이 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2장 뒷부분을 보면은 자기 소유를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듣고 배웠을 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었습니다. 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주님의 교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을 더 많게 하신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읽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주제가 자꾸 피하려고만 하는데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하는 데에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있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건 긍정적인 의미일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말씀을 중심으로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핵심되는 문장은 12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핵심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거기 살짝 붙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으니까 너희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2절 13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문맥에서 봐야 합니다. 문맥에서 봐야 된다는 건 13절만 딱 떼놓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한다. 내가 가진 소원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시니까 나는 열심히 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닌데요, 맞는 말이어도 어떤 맥락을 이렇게 두느냐에 따라서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3절의 그 말은 왜냐하면 하면서 12절에 붙어 있는 말입니다. 12절 13절의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니까 앞에서 5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모범을 놓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2장 2절, 3절, 4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14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 사도는 5절부터 11절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스도의 모범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놓고 생각해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너희의 구원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분열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빼놓고 나에게 바로 적용하면은 이건 맞는 말인데 조금 옆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럼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일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 전체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흐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제 12절, 13절 조금 더 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라 했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라 했는데, 복종하여 했는데 이건 언제나 내가 순종하였듯이라는 말입니다. 사역을 읽으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였듯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함께 하지 않는 지금에는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순종은 2장을 쭉 읽어갔을 때 12절의 순종은 무엇하고 연결될까요?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너희도 그러한 순종을 언제나 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말법인데요, 바울 사도는 목사입니다. 교사일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목사여 가지고요, 매우 이 사람들을 높이 대해 줍니다. 보통의 경우는 특히 학교 선생과 학생 관계는 좀 그렇습니다. 이 가르치는 건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을 좀 약점 딱 지적해 가지고 낮춰놓고 이렇게 관계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직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설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보통 사회에 있는 선생이나 하는,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엄격한 직종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인을,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날까지 이걸 이룰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9가지 불순종했는데 한 가지 순종하면은, 한 가지 순종한 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많은 부족이 있어도 한 가지 순종한 그 사실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순종하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의 톤이 그런 톤입니다. 논쟁하듯이 잘못을 팍팍팍 지적해가지고 다 꺾고, 그러니까 내 말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말 가르치는데 이제 엄마 아빠 가르치는데 마 그러지 엄마 어머니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마도 야 엄마라고 말 잘하네 그러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인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항상 순종하듯이. 사실 항상 순종했으면 이 말 쓸 필요가 있을까요? 항상 잘 순종하고 있는데 왜 빌립보서 씁니까? 아니거든요. 4장에 가서는 꽝 때립니다. 유오대와 순두개에게 명하노니 하면서 그들의 죄를 딱 지적해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1장에서 자기의 모범을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감옥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가,
그 시기심 때문에 하는 거. 그런데 이 시기심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직접 이야기를 안 합니다.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항상 잘 순종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마음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분하고 떨어져 있는데 내가 있을 때 잘했듯이 떨어져 있을 때에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순종하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도 아주 현실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습니다 하면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바울 사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 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있을 때는 순종했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살짝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범을 따르는 것가 아니라 좀 부족한 선생의 말을 따르면서 잘못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 있을 때 잘 순종한 것처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잘 순종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어떤지 잘 알기 때문이죠. 아이들도 이렇게 책상에서 다른 것 하다가 부모님이 오시면 딱 다른 거 치우고 책 보는 척 하잖아요. 아이들 막 학교 가면 아이들이 떠들다가 담임 선생님이 오면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그럼 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카톡이나 다른 거 막 하다가 상사가 싹 지나가면은 딱 덮고 안 한 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말도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그런 걸 들어가지고 너희들 왜 외식하냐?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너희가 항상 잘 순종하듯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종하듯이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들이든지 잘 풀 수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은 바로 당신에게 가서 당신 교회 문제를 다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 안 합니다. 나는 떠나 있지만 13절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해서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2절의 핵심 구절에 왔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닌 것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에서 떨어질 것이니까, 잘못하면 여러분이 얻은 천당으로 가는 티켓을 빼앗기게 될 거니까, 몰수당하게 될 것이니까 항상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될 것이고, 이건 바울 사도가 가르친 핵심적인 진리하고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대했지, 너희들 이건 못하면 교회로도 설 수 없고 구원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말은, 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에서 탈락할까 두려워가지고 조심하고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두려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말인데요,
이건 대상에 따라 가지고 이 말이 달라집니다. 경외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하는데,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말을 우선 일상적으로 사용된 용례를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6장 5절 6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금 종이 자기의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하듯이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을 어떠한 말로 표현했냐면 두려워하고 떨면서 주어진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떤다는 말은 상전을 아주 상전으로 대하는 겁니다. 상전을 상전으로 조심스럽게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말을 잘 받고 순종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두려워하고 떤다는 말을 썼습니다. 같은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높일 자를 높이는 아주 조심하는 태도,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구절은 고린도후서 7장 15절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디도를 보냈는데요. 디도 보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보죠.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한 거 참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을 때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이건 저 사람에게 찍히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제명될 거야, 출교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두려워 떤다는 말은 아니죠. 두려우고 떨었다는 말은 순종한다, 그런 말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떤다는 말이 이렇게 사람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라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은 행동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 내가 그 앞에서 행동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조심하는 겁니다. 종이 상전에게 일을 하듯 하나님께 대하듯 하니까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고, 또한 디도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일 때에도 하나님의 사자로 받으니까 디도에게 당신 나이 몇 살이야? 좀 바울보다 나이가 적네? 이렇게 하면 두려워 떠는 거 아니죠? 그런 것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자로 해서 조심스럽게 대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두려워하고 떤다는 말로 일상적인 용어로 이렇게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 떤다는 말은 너무 그냥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꽉 잘못하면은 내가 구원해서 탈락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은근히 가르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건 일상적인 말입니다.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이 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말은 아닌데요, 그 이미지는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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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찬송할 때에 그 천사들은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로 날면서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찬송했을 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이사야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자기 입에 더러운 것, 부정한 걸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의 핀 숯으로 정결케 했습니다. 제단,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해준 겁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작아졌을까요? 커졌을까요? 자기들의 찬송을 듣고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천사들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더 큰 소리로 찬송을 했을 겁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두려워하고 떤다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 생애를 가르쳐 준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본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헛되게 하고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높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니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경배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에 높아지신 것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거역하던 자들은 하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묘사하는 게 가장 적합한 용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 그랬을 때 그들은 형제들을 어찌할꼬 두려워하고 떨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예를 들어서 아주 점잖게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인데 너희가 항상 순종했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떤다는 말이 이러한 복음을 들었을 때 가장 적합한 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엉망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 이르러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셨다. 그걸 생각하면은 그건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너무 기뻐서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몸이 떨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있는 나를 구원해 하시려고 세상적인 나를 여기에서 하늘에 들어 올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가 이러한 심정으로 썼을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회방했는가?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죄인 중에 교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복음 전할 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써서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모범과 구원을 보면서 또한 이걸 내가 함께 참여해서 맛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심정 가운데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 너희 구원이라는 말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루실 거니까 개인도 포함하겠지만 여기서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병 걸린 데에서 낫는 것을 이 구원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니까요. 이러한 데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복음의 사실을 잘 받아들여서 교회가 온전히 화목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루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룬다는 말도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왜냐하면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모범을 너희들은 잘 따르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개인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일을 깨달았을 때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겁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 전체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과 같은 순종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힘이 없는 사람인데요. 힘이 있게 되면 참 신기하거든요. 운동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인데 축구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인데 누구 조금 하더니 축구를 굉장히 잘하면 갑자기 잘하게 되면 신기하거든요. 아마 그런 날은 잠잘 때에도 축구하는 꿈을 꿀 겁니다. 아이들 같으면 아주 신기하거든요. 내가 전에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씩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건 아주 두렵고 떨릴 만한 일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구원의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째는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무엇을 쫙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당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깨닫고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작은 봉사라도 해야겠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내가 대해야겠다. 이런 작은 결심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하기는 좀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생각을 바꾸시고요. 의지를 바꾸시고 또한 행동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래 참으시면서요.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생각이 제대로 되고 직장 잡고 혼인하고 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이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땅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가지고 하늘로 올리는 일을 계속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요. 지금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빌립보 교인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모범생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뻗세고 거칠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런 교회를 변화시켜 가지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뜻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 나는 너를 써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너희가 항상 순종하고 있지 않았냐? 계속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서 너희도 순종하면서 가길 원한다. 그러한 너희를, 나는 변화된 너희를 사용해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나는 이루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즘 영어권에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awesome이라는 말이거든요. 전에는 wonderful, 날씨 좋다면 한국 날씨 좋다 wonderful 그랬는데 요새는 awesome, AWSOME
이 SOM이 오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 스릴 한다고 하죠. 이 두려워 그냥 흥분해가지고 떨릴 정도로 좋다 이런 말인데요. 지금 이거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건 너무 고귀한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떠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귀한 떨림, 경외심, 도무지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냥 놀라는 겁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 이러한 고귀한 마음, 주님께서는 이것을 써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변화가 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위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우리 안에서 선포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113편입니다. 거기에서 이 11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신데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진토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방백들과 함께 위에 앉게 하셨다. 위에 앉겠다는 것은 높은 곳에 앉겠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것처럼 진토에 있는 자들을 높은 곳에 올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3편 마지막에 보면은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도 아이를 낳고 자기의 집에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도 그 아이를 낳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바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로 아래에 있을 때에는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됐거든요. 그래서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성녀와 같았는데 그들도 자녀를 낳고 기쁘게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행하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높은 곳에 들어 올리시는 일을 출애굽의 구원의 핵심으로 113편에서 노래합니다. 이 뜻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고 높아지실 때 우리도 함께 높이시고, 또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함께 113편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서들어 존귀한 백성 귀인들과 한자리 함께 하도다. 성녀도 자녀 낳도다. 기쁘게 사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가난하고 궁핍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그 처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들을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성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정다히 말씀해 주셔서 완고한 저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성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되오며 저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운 마음으로 깨닫고 행하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내려주시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자고 손을 내밀어 저희들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의 백성된 저희들이 모두 저희의 가난하고 빈궁한 처지를 인정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